함께 세이 머드리 그리고 부흥 2000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 중동에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또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며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영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는 많은 힘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 또한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위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이동엽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좀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하나는 천이 쓸 천을 그릇을 만들 만들니 없느냐? 권하냐. 아멘. 네, 오늘은 이동영 목사님께서 토기장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 기독교에서 이 회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회개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처럼 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얼마 전 제가 이 회개를 이 관점의 변화, 이 관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 그러한 설교 영상을 저의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음. 제가 그 영상에서 회개를 그런 식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반성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 즉, 구원이란 이 마치 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듯 이 중생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그 중생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금 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음.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얼마간 다소 이 논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 회개나 구원을 이렇게 이 관점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나 이 목사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달리 그런 논란보다는 오히려 이 댓글 질문 중에서 무척이나 이 통찰력이 엿보이는 그런 질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이 회개나 구원이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점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이 관점의 변화 또한 이 본인 스스로의 이 결단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결단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점의 변화가 나의 이 관점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그 의지와 이 결단에 달려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회개해야만, 내가 회개를 해야만, 즉, 이 관점을 달리해야만 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사건이라는 그런 설명과는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먼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음. 제가 이 질문이 이 통찰력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사실 이러한 이 문제는, 이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음. 이 구원이 이 본인의 의지, 즉 이 자신이 행한 어떤 착한 일, 이 선행이나 이 노력의 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아래 그 은혜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 조화시켜 설명해보려는 이 수많은 논쟁과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그 수천 년간 이어온 그 교회사를 통해서 수천 년간 이어온 그러한 이 논쟁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신학적인 논쟁 부분을 우리가 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살펴본다면은 어, 아마도 이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장로교의 칼빈주의 쪽의 주장과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이 감리교 이 웨슬리안 쪽의 주장으로 이 간략하게나마, 이 거치게나마 이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 먼저 이 칼빈의 예정론을 따르는 이 장로교 쪽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로교 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공평하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 유명한 토기장인, 토기장의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변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는 그 그릇을 마음대로 빚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릇은 사용하고 또 어떤 그릇은 깨어 버릴지는 오로지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이 토기장이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이 하나님에게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이 감리교 쪽의 주장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음,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감리교는 근데 역시 동일하게 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서 이 자신의 이 논지를 주장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 감리교 쪽에서도 이 동일하게 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이 토기장의 이 비율은 그 감리교와는 좀 다릅니다. 이 감리교에서는 이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가 이 장로교의 주장처럼 이 구원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는 원래는 이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토기장의 비유의 맥락을 살펴보자면은 어, 그 유다 멸망,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열방을 그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그 18장을 보면은 18장 6절에서 10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려 할 때, 만약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 약에서 반성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내리기로 예정하였던 내리기로 계획하였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반대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힘으려 할 때 만약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그 복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열방의 이 민족들이 자신들의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셨던 그 예정하셨던 심판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교의 당시에 이 칼빈주의자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과 이 감리교의 웨슬리안들은 이 예정 교리를 가지고서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음. 그들은 서로 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설교를 그만두라고 논쟁을 벌였으며 이에 대한 논쟁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 그런데 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그러한 이 논쟁은 그 역사가 무척이나 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논쟁은 비단 이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철학사만 살펴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그 예정론은
인간의 운명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이 철학의 이 결정론하고 좀 비슷한데, 이 철학사에 있어서도 이 결정론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론은 언제나 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과 이 구조주의 철학 간의 논쟁입니다. 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나 인간의 그 실존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이 삶 앞에, 삶 속에 내어 던져진 정말 저주스럽도록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이 실존주의자들의 그러한 자유를 비웃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이 한마디로 이 중국집에서 짜장면하고 짬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에 국한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짜장면과 짬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그들이 이 중국집이라는 그런 주어진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이지, 만일 그들이 어떤 일식집이나 어떤 한식집에 있다면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이 한낱 이 구조 속에 갇힌 그러한 제한된 자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철학자들의 이런 논쟁이 어떻게 끝맺었는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모든 철학 논쟁들이 다 그러하듯이 아직까지도 별 결말 없이 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이 실존주의 철학과 이 구조주의 철학 간의 이 논쟁이 우리 이 기독교 교리사에서 그 유명한 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사이에 그 교리 간의 논쟁을 닮아 있어서 흥미로울 뿐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주장했던 그 실존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종교개혁 당시 그 에라스무스로 대변되는 인문주의자들의 이 자유의지론과 닮아 있고, 반면에 이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자유의지란 없다라는 그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은 인간에게는 이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그 루터의 노예의지론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루터는 수도사였고 에라스무스는 이 당대의 이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 이 두 명의 뛰어난 이 사상가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 둘 다, 이 부패한 로마 캐톨릭의 이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로서 이를 바로잡아서 이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루터는, 어, 뛰어난 사학으로서 이미 당대에 커다란 명망을 얻고 있던 그 에라스무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사정상 숨어 지내면서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라틴어와 그 고전 그 어학에 뛰어난 그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참조하면서 커다란 이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 유럽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그 스카, 그 에라스무스의 지지를 얻어낸다면은 이 자신이 수행할 이 종교 개혁에도 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 에라스무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그 루터의 호소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라스무스에게는 이 투쟁보다는 이 중용과 평화 그리고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음. 에라스무스는 로마 캐톨릭과의 투쟁보다는 그보다는 이 화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 루터의 종교개혁 자체에는 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평화와 하나됨이 깨진다면은 이는 오히려 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입장을 비겁하다고, 이 개혁가로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한다고 비난을 했고, 이때부터 이 두 위대한 사상가의 길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두 사상가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 나를 세운 대표적인 논쟁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론 사이의 이 논쟁입니다. 각각 자신의 신념대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먼저 루터는 이 노예의지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 즉 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오로지 이 악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자유, 즉 이 노예 의지만이 허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음.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이에 반박하면서 인간에게는 아, 이제 온전한 의미의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식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선과 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자유의지를 선용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죄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의 이 논쟁에서 기독교계는 이 루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 간의 논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음. 저는 사실 기독교만큼 이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종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앞서 논의해온 이 자유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러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하면은 어떤 이 선택의 자유를 떠올립니다. 그냥 물리적인 선택의 자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의 형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육체적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면은 오히려 육체적인 구속보다 훨씬 더 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유의지냐 이 노예의지냐 사이의 논쟁은 이 자유라는 개념을 단지 나의 의지, 나의 선택에만 국한되어 생각할 때 초래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단순히 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어떤 이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란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기보다는 어, 이 지극한 만족 또는 기쁨, 이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한 개념의 그 본래의 뜻이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 자유가 이렇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문제라면은 음, 그러면 이제 그 선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를 따지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짜장면하고 짬뽕을 선택하는 문제로 돌아보자면은 우리가 애초에 이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리고자 했던 것은 이 만족함과 이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짜장면과 이 짬뽕 사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권리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 애당초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였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음. 이 교회사에서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론 사이의 논쟁은 나름대로 정말 의미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설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이 종교개혁사를,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의 그 논쟁과 그 논쟁으로 인한 그들의 결별은 과연 누구를 위함이었을까? 과연 무엇을 위한 논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그 유럽의 근대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신교와 구교 간의 이 피튀기는 종교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음. 당시 수십 년에 걸쳐 수십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이던 그 끔찍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이 종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노예 의지론의 교리적인 관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해서라도 얻어내야 하는 서로 간의 화해와 이 평화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지든 자유의지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그런 연합의 정신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음. 우리에게 만일 이 자유가 의미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마음껏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그 간단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 주라고 가르치셨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당하는 조금만 손해와 혹은 우리 가족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피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섭리로서 다스려 주심을 믿으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한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동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 위에 모임 위에 그들의 가족과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